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 언양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이런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집회를 종종 가보는데 첫날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교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린이들이 시작하는 찬양을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계실 때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오늘 여기 찬양한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는 그날 개개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언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어린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희 아들이 이쪽에 있다고 그러시기도 하셨고, 저는 부산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저를 하나님께서 일찍 부산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다니면서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여러 해 했었는데,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고 제일 먼저 부른 교회가 부산 영도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지만은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7년 11개월을 이제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도 중앙교회라고 했었는데 땅끝 교회로 이름을 교회 창립 60주년 되었을 때 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부산 사람이 다 됐죠. 거기 와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쪽에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가지산 비롯해서 영취산, 뭐 간월산, 저쪽 넘어 천왕산, 영남 알프스, 일원의 베네골, 뭐 어디서 올라가야 간월산을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 등옥 온천 개발될 때 그때 우리 장모님 모시고 왔었고, 뭐 작천정, 뭐 자수정 동굴, 뭐 그런데 너무나 잘 알아요. 울산도 많이 왔었고요. 여기도 좀 사실은 이제 행정적으로는 울산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아들도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살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언양교회 오늘 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자연적으로도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가을 단풍이 들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쪽에 내원사 올라가는 천성산도 단풍이 좋은데 여기도 단풍이 참 좋고, 그리고 여기 양산 조금 내려가면은 거기 솥발산 공원묘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 우리 부모님 묘원이 또 거기 부모님 그쪽에 잠들어 계셔요. 그래서 여기 참 가까운 곳입니다. 제 마음이 정이 가는 곳이고 한데,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또 다행히 요 주간이 이제 제가 지난 주간부터 교회에다가 좀 시간을 낸 주간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합교단에 소속된 목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신교단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영도의 고신대학교 김성수 총장님 네 분이 저희 교회 자주 예배하러 오셨고, 또 김성수 총장님께서 총장 재임하실 때 외국인 유학생들이 거기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어 번씩 우리 교회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성탄절 무렵에는 따뜻한 파카도 하나씩,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도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고신대 학교들, 그 고신대 학교 학생들
그 채플에 제가 설교하러도 많이 가기도 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고신 교회 가서 집회도 많이 하고, 또 고신 전국 장로 수련회 하면은 장로님 네 분이 수련회를 오시는데 제가 거기도 몇 차례 설교하러 가기도 했고, 고신 교단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고신 교단의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은 저쪽에 경상남도 하동에 있었는데 그 하동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가장 오래된 교회가 하동 읍교회인데, 그 하동 읍교회는 통합에 소속된 교회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저를 얼굴을 알아볼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 교회 가서 또 민폐 끼칠라 이래가지고 제 얼굴을 모를 만한 교회가 어딜까? 아마 거기 고신교회는 나를 모를 거야. 그래서 하동에 있는 하동교회 거기가 고신교회예요. 거기 가서 우리 딸이랑 아내랑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까? 서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구세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제2의 구원자는 없고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땅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생명의 복음, 그거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무지몽매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 모두는 주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시골에 여행을 갔다가 산골짜기 구석에 빨간 네온사인 예배당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는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언양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실 텐데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가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격려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하시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위로와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래는 저녁에 3번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오래전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3번 말씀을 나눌 본문과 제목을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렸었는데, 얼마 후에 목사님께서 새벽엔 안 되나요? 이렇게 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드렸던 본문 제목은 다 없는 걸로 하고 새벽에 2번을 포함해서 이제 5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한 번 태어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시편이 전부 150개의 시가 있잖아요.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120편에서 134편까지니까 15편입니다. 그 15편이 그 앞에 표제어가 똑같아요.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 언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5번이니까 그 15개의 시편 중에서 제가 5개를 선택을 해서 1시간에 그 시편 하나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 5편의 시를 읽는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은 아까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교독하신 것처럼 130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130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2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전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라가는 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하나씩 우선 생각을 해보면 그 올라가는 이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올라가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올라가는은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의 속성이 어떤지를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해봅시다. 나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옛날에 믿었었는데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 믿었었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래형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믿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형으로 말하는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매일같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데 그 현재가 경직되어 있고 그냥 착 가라앉아 있는 죽은 현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하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게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헬라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는 뭘로 대표되느냐 하면은 철학으로 대표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철학 그러면은 퍼뜩 생각나는 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가 여러분 명사적 사고다, 그렇게 말해요. 명사적 사고. 명사가 뭡니까? 여기 지금 컵이 있잖아요. 컵, 이거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 이것도 명사고, 여기 강대상, 이것도 명사입니다. 물건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움직이나요? 이건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컵을 갖다가 여기다 딱 놓으면은 누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다 옮기기 전에는 이 컵 스스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 마이크도 누가 이걸 가지고 와서 옮기거나 이렇게 좀 더 구부리거나 펴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이크 스스로가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적밖에는 없고 그냥 멈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가능하냐 하면은 관찰이 가능합니다. 관찰. 그래서 이 컵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랗게 보이네. 그런데 이거를 옆에서 봐요.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냥 관찰이 가능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찰한다는 것은 분석한다는 말과 통해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건 재료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만든 과정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고 그 속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설명도 가능해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동그랗습니다. 이거는 직사각형입니다. 만져보니까 따뜻한 촉감을 줍니다. 아니면은 아주 서늘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과학이 가능하고 철학이 가능한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관찰,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적 사고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전했어요. 철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이런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세계, 히브리적 사고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사고를 헬라적 사고와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는 어떤 사고방식이냐? 아까 그리스적인 거, 헬라적인 건 명사가 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고는요 명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동사죠.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동사인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물건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고 뭔가를 하고 계시는 역동적인,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물건이 가만히 있어야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관찰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손살같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관찰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다 들어오는 요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주 공간은 조그마한 손수건 밖에는 안 되는 거다. 손수건으로 우주를 싼다고 생각해봐라. 이 우주는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자그마한 천조각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시다. 우주가 아무리 큰들 이 우주 공간 그것이 아무리 광대하다 한들 하나님을 그걸로 쌀 수 있냐?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그 크기와 웅장함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관찰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야 될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명사처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게 동사잖아요.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잠시도 멈춤이 없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아주 작게 얘기하면 우리 심장이 뛰게 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요 조그만 심장이 팔딱팔딱 하면서 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갓난아기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여기 넣어주신 이 심장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공장에서 만든 첨단 기술을 통해서 만든 기계는 계속해서 부품을 갈아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갓난아기 속에 심장이 요만한 게 들어있는데 그 아기의 몸이 점점 커지면은 심장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심장도 자라요. 그러면서 그 속에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영양분을 실어서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는데 끊임없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심장이 단 1분도 외출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수십 년을 뛰고 있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뛰고 있어요. 우리가 바쁘게 일할 때도 뛰고 있어요. 허겁지겁 밥을 퍼먹을 때도 뛰고 있어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울 때도 이건 계속 뛰고 있어요. 이건 단 한 번도 우리한테 휴가 보내달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참 놀라워요. 한 8, 90년 동안 한 번도 멈춤이 없이 뛰다가 이게 딱 멈추면 우리 생애도 끝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계 중에서 한 100년 가까이 쓰는 기계가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다 계속 부품을 갈아넣고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억대가 넘는 자동차를 구입을 해도 몇 년 타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폐차할 날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말랑말랑한 요 심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나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지금 자동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요, 당신 자신이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물건처럼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있고 믿음의 모습도 가만히 있는 믿음, 그런 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믿었었어요 이런 것도 소용이 없고 앞으로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소용없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니라 펄펄 뛰면서 기뻐하면서 달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이라고 할 때 그 올라가는이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저 밑으로 쳐져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성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올라가는 목적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너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나는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땅에 두 발 디디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또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로망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 사는 사람이 아내와 얘기해요. 여보, 내가 올해는 꼭 가고 말 거야. 아내가 그 되겠어요? 당신 건강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야, 나는 올해 꼭 하나님의 성전에 갈 거야.
몇 달 전부터 노잣돈을 준비하고 입고 갈 옷들을 다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땐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먼 길을 짐승을 타고 아니면은 타박타박 걸어서 그 성전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만치에 저녁 햇살을 받아서 밝게 물든 예루살렘이 보이면 그 예루살렘 위에 우뚝 솟은 돌로 지은 성전이 눈에 들어오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길이 쉽질 않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오지만은 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어떤 일이 있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올라가리라.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도 계속 이동하는 존재고 순례자도 계속 이동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나그네는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그 사람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바로 거기, 우리 하나님의 품,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처소,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있고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곧장 가는 거룩한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런데 그 끄트머리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 여러분, 이 노래는 언제나 기쁜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애가도 있죠. 슬픔의 노래도 있고 비통한 중에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승전과 같은 행진곡 같은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어쨌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들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뭔가 감정이 끓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감정이 메말라서 다 죽은 사람은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찬송하고 우리 속에서 뭔가 고백이 솟아 올라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로 올릴 때도 있고 찬양으로 올릴 때도 있고 기쁨의 찬양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기도 하며 어떤 때는 회개하면서도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님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 나가노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다 좋은 말씀들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15편 시편이 우리들의 신앙 인생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아합니다. 그 표제어가 좋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서 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저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노래하면서 우리 아버지 기다리는 그 영원한 천국 하늘 성전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순례자로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첫 시간으로 130편을 읽었는데 130편은 그 핵심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있어요. 기쁨. 여러분, 130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요 깊은 곳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전부 5번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깊은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높은 곳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깊은 곳에 서기도 해요.
아까 제가 여기 영남 알프스 얘기를 했지만 영남 알프스 여러 산군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가 가지산이죠. 가지산이 1200m가 좀 넘습니다. 근데 그 중턱까지만 갔다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정상에 올라가는 거 그거 쾌감이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오래전에 추석에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는 추석 명절이 돼도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또 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게 그렇게 하니까 정작 추석날 아침에는 제 아내하고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어린 애들이 있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 계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도 다 맡아주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당신 꼼짝 못하고 바깥 외출도 못했는데 오늘은 나랑 소풍을 가자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산에 다니는 거 그런 거 별로 잘 안 해봤는데 아내를 유혹해가지고 가지산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다녀보지도 않던 사람과 함께 저 1200m 꼭대기까지를 걸어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저 뒤에 쌀바위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아시네요. 언양 사시는 분답게. 그리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건 또 조금 편안한 데로 온다고, 그 넘어가는 꾸불꾸불한 도로 아시잖아요. 밀양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를 꾸불꾸불 해가지고 내려와서 집에 오니까 얼마나 아내가 힘들어하는지 온몸 마디가 다 부서질 것 같다고. 제가 지금도 놀리곤 하는데 시부모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고 뭐고 그냥 들어가서 아랫목에 쓰러졌어요. 그래도 그날 꼭대기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등산에도 정상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 때도 높은 데 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한 50 됐는데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성공도 했다고 그러고, 그래도 내 영역에 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뚝 설 때가 있어요. 목사로 말하자면은 목회가 아주 평안해요. 성도들도 목사를 좋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영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풍성하게 영감으로 다가오고, 또 설교를 하면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교회도 이렇게 새가족들이 와서 아주 행복하고 또 교회 시험거리도 없고 모든 게 평탄하고, 그럴 때가 높은 곳에 선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키우면 속썩이지 않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반듯하게 잘하고 때 되면 또 학교에 들어가고 뭐 다 이렇게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자 보고 그러면 그게 아주 높은 곳에 서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낭떠러지에 처박히는 것 같은 깊은 곳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명확히 이유를 아는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고 자식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다 죽었고, 그리고는 자기 몸에도 병이 걸렸고,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내도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이가 없어서 앉아있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이 전부 욥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갈기갈기 찢는 그런 비판과 공격을 일삼으니 욥이 그냥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욥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했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고 내가 나쁜 행동한 적이 없고 내가 반듯하게 살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떨어. 여러분 이 130편을 누가 지은 시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보면 그 중에 몇 개는 다윗의 시라고 돼 있기도 해요. 근데 어떤 거는 누가 지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지었어도 상관없는 거죠. 모든 인생이 똑같은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130편은 깊은 곳에 떨어졌을 때 지은 시예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깊은 곳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나요? 깊은 곳을 경험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깊은 곳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을 경험하기를 다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 두드러진 인물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다 깊은 곳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밑바닥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은 시위대 장관으로 애굽의 2인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집에 노예가 요셉 한 명뿐이었겠어요? 수백 명의 노예가 있었을 텐데 말도 할 줄 모르고 모든 게 아주 미숙하기 짝이 없는 어린 노예가 팔려온 거 아니에요? 노예들 중에서도 밑바닥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잘했는데 얼마 후에는 더 밑바닥이 이젠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강간 미수범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 감옥은 아주 중죄인들만 들어가는 건데 진짜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뭐 요셉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요셉이 뭐 형들을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누명을 쓰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바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빛을 본 캄캄한 저 수렁 속에 한 줄기 은혜의 빛이 비추면서 그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잘 살았죠. 그때는 빛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40에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모래바람 사이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세상이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세월과 함께 모래바람 속에 거칠어지면서 그는 나이 먹어갔습니다. 나이 80 됐을 때는 그는 완전히 빈 가죽 주머니 같이 됐어요. 그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인생의 모든 걸 다 접었어요.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지만 그는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여러분,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에 불과한 그가 마른 막대기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바다를 향해 내미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모세 외에 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가 반석을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확 솟아났어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다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뭐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만 해도 밑바닥을 경험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되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내려오시고 내려와 사람 몸을 입으시는데 보통 사람보다 더 깊은 데 내려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저 밑바닥에 내려갔어요. 밑바닥. 그랬더니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께 나타난 게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은 높아지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기품에 떨어져 보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희 영락교회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또 부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청빙 공고를 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지원서를 내면은 이렇게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시는데 한 6, 7년 전에 그때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지원서를 내셨어요. 여러분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일일이 그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몇몇 선임 부목사님들이 쭉 먼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자가 뭐 50명이라 그러면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식으로 추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정리해가지고 그분들이 주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A그룹은 이제 모든 면에 평판도 좋고 또 성품도 좋으시다고도 그러고 말씀도 잘 전한다고 그런 분들을 A그룹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B그룹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람이 좋아 보이시는데 왜 이분은 B그룹으로 분류가 됐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보내신 자기 소개서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보시는 목사님들이 그분을 B그룹으로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20대에 암을 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쪽에 무슨 암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나아가지고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 그걸 거기다가 다 쓴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A그룹으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몇 가지 점에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암 알았었다고 하는 거를 안 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기가 싫으니까. 또 교회 입장에서 암을 앓았던 분을 잘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와서 또 아프시면 곤란하니까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나는 암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하는 걸 정직하게 쓰신 그 용기와 그 마음이 참 귀하게 생각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점수를 많이 드린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하고 암을 알아서 죽음 앞에 서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읽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목사님 저는요 감기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병원의 병자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요. 아파보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알까? 되게 아파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우시겠는데요.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래야 뭘 알까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거.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20대 암을 알아가지고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겠나. 그걸 통과해 본 사람하고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영적 깊이가 다른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이건 다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셨어요. 저 지금도
몇 년 동안을 그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정말 매사에 간절해요. 간절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죽음 앞에 서봤으니까. 기품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기품이라고 하는 거를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얘기는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4월 5일 식목일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얼굴도 돌아가고 말도 잘 못하고 상체가 굳어가지고 이상하게 돼 있던, 서울의 병원이란 병원을, 유명하다는 병원 다녀도 아무 검사 결과도 나오는 것도 없고 병명도 찾아내지 못했던 참 이상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고등학교를 입시할 때입니다. 그냥 이렇게 추첨해서 가는 게 아니고 소위 인류 고등학교 뭐 그런 게 있던 때예요. 친구들은 밤잠을 안 자고 좋은 고등학교 간다고 공부하는데 저는 학교를 가지도 못하니까, 그럼 처음에는 그래도 병원 중에 날 고치는 병원이 있겠지. 근데 없었습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온갖 검사 다 해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신경성인지 왜 그런지 마음 편하게 먹고 집에 가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잘 지내라. 여러분, 그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 장로이신 아버지와 권사이신 어머니, 하나 있는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중동부 그때 회장이었는데 기도 잘하죠. 뭐 기도 잘잘 하죠. 요만했을 때부터 구역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너 기도해 그러면 기도 잘하죠. 어른들이 야, 얘는 진짜 기도를 잘해. 초등학교 1학년이 기도를 어른보다 잘해. 근데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중3이나 됐으니 기도 잘하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닿는 기도가 진짜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까지가 이게 거의 다 형식적 기도고 건성의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기도는 길지 않은 것도 알게 됐어요. 뭐 서술어가 많고 길게 기도하는 건 아직 죽을 지경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어디 빠져서 매달렸는데 밑에서 구렁이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길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건 아직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죽기 직전이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뭐 하나님도 안 부를지도 몰라요. 짧지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저도 4월 5일부터 기도하는데 한 여름이 지나가니까 희망이 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으로 유명한 분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거예요. 변계량 권사님이란 분도 계셨고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가면은 병자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얀 모자 쓰고 하얀 치마 저고리 입고 예배 드리고, 그분이 자리 잡고 앉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분 앞으로 지나가요. 앉아가지고 엉덩이 밀면서. 그럼 그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등을 두드리고 이렇게 안찰 기도라고 하잖아요. 만져주면서. 그런 기도도 여러 번 받으러 다녔고, 나중에 가을이 되니까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이제 기도할 힘도 없기도 해요. 그냥 눈물이 나는 날도 있고 눈물도 안 나는 날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가 짧아졌을 때,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을 때 그게 더 깊은 기도인 거예요. 깊은 곳에 있으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
그러다 제가 11월 말쯤 가서 완전하게 나았어요. 무슨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하고 그래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깊은 데서 뭘 배웠나?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여기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이 뭘 했죠? 부르짖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 줄 알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형식적이었고 마음이 닫혀 있었고 의례적이었어. 근데 이제는 막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깊은 곳. 그래서 여러분 병들어 쓰러지는 것도 깊은 곳이고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깊은 곳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깊은 곳 중에서 제일 깊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깊은 곳이 많지만 깊은 곳 중에서 제일 깊은 곳, 그게 죄입니다. 죄. 죄의 수렁. 그거보다 더 깊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가 죽는 거, 그건 그냥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다 죽는 거, 그거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수렁보다 더 깊은 곳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시인도 깊음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3절로 가서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쫙 보고 있는데 나의 벌거벗은 수치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이 씻고 좋은 옷 딱 입고 점잖은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이 위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위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다 들통나잖아요. 가슴 좀 벌려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벌리면 청진기 대보면 벌써 당신 숨소리가 정상이 아니다. 의사에게 들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CT 한번 찍어봅시다. 가가지고 기계 앞에 들어놓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뭐 CT보다 더 정밀한 것도 많잖아요. 내 몸속에 뼈 마디마디가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 내 속에 어떻게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는지 쫙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숨기겠어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엑스레이 광선, CT, MRI, PET-CT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은 진짜 무서운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눈빛처럼 자애롭고 따뜻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처럼 두려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인에게 한없이 두려운 분이에요. 여기 이 사람도 지금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수렁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죄에 대한 감각이 다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 뭐 교인이 옛날보다 줄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가장 심각한 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거짓말도 하고, 뭐 나만 그래?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교회 장로님들도 정직하지 않고, 권사님들도 덕을 못 세우고 오히려 교회를 뭐 싸움판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더해요, 더해. 그래서 교회가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썩은 물결이 교회 안에도 넘실거리고, 교계 지도자들끼리 앉으면 얼마나 거기서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죄를 짓고 사는 건데, 문제는 죄 때문에 통증은 느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파하면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붙여놓고 있는 우리가 죄의 수렁이 얼마나 깊은 멸망의 스월로 이어지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 없어진 거, 회개가 없어졌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없어졌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여기 눈물이 말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면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떠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용서하시는 분. 그 다음 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너 왜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서운 수렁이지만 용서를 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 올리시는 분이세요. 기품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나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병든 사람 병 좀 치료해 주라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배고픈 사람도 먹이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엄청난 말씀도 많이 가르쳤지만 그걸 다 합쳐도 십자가 하나에 비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 궁극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형벌을 대신하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왜 피를 꼭 흘려서 우리 죄를 씻냐? 죄가 제일 심각하니까. 아무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가 터지게 오늘도 먹이고 내일도 먹이고 계속 먹여도 그 영생할 수 없어요. 먹는 거로 영생 못해요. 아무리 맛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먹는 걸로 영생하지 못해요. 그러면 병을 고쳐서 건강하면 영생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내가 암에서 노인받고 중풍이 났고 뭐 내가 뭐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 가지고 영생할 수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죄에서 건짐받는 것밖에 없어요. 죄에서 건짐받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뭘 간절히 사모하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어느 정도 사모하냐?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 어떤 말씀? 내 죄를 사하노라. 이 한마디 말씀을 그는 애걸복걸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파수꾼의 마음 같아요.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빨리 날이 밝았으면 하고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 이제 그가 희망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속량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좀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아주 친한 목사님 2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이 미국에 먼저 공부하러 갔어요. 가면서 너도 꼭 와라 약속했어요. 근데 그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잖아요. 먼저 가신 목사님이 빨리 그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친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내가 언제 도착하는 배편으로 가니까 항구에 나와서 나를 좀 부두에서 맞이해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부두에서 사람들이 내리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 엄청난 배가 도착을 해갖고 사람들이 다 보따리 들고 내려요. 그때는 그 부두가가 요즘에 공항과 같은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있더니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안하네. 내가 그날 안 간 게 아니야.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네. 근데 왜 안 내려? 왜 안 내렸을까요? 내릴 수 없었다네. 여러분, 요즘에도 공항을 통과할 때 뭐 옛날에 그 열 검사 같은 거, 코로나 때는 뭐 굉장히 심하게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열이 있는 사람 막 입국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더 엄격하게 검사한 것 같아요. 신체 검사. 그래서 배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이 목사님의 몸에서 병이 있는 게 발견되니까 미국에서 당신은 내릴 수 없다. 이 배에 그냥 있다가 배가 돌아갈 때 당신 나라로 도로 가라. 이렇게 쫓겨나듯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내릴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편지를 보낸 게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도착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그죠? 그럼 이 목사님이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못 내렸을까요? 참 충격적이게도 이 목사님에게서 발견된 건 아주 나쁜 성병이었어요. 우리 다 충격을 받죠. 아니,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경건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병이 몸에 있지? 깜짝 놀라죠. 근데 그 편지 속에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만주 벌판으로 돌아다니면서 험하게 살았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때 아마 그런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오래 지난 다음에 그게 나타난 것 같으네. 그게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런 거예요. 언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지 멀쩡해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쑥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고 대단해도 절대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에 이르러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의 선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사망 아래 벌벌 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런 우리를 악한 사탄이 움켜쥐고 우리를 휘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허우적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지고 나면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가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영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은 인생의 깊음,
그 밑바닥에서 받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배워요. 부르짖는 걸 배워요. 요나서 2장에도 가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요나서 거기 보면 기품이란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품에서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은 멸망을 말하는 건데 죽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기 기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읽은 시편 130편 그 깊은, 그거는 똑같은 단어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 물고기 뱃속, 저 바닷속 깊은 데서, 깊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지금 그 기쁨이 죄인 것이 죄.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는 큰 나라 왕이 됐고 권력이 대단했고 높은 곳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보는 순간 음욕이 발동했고 그 여인을 범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순간 저 수렁으로 떨어졌어요. 그는 간음한 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은폐하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죄보다 더 깊은 밑바닥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면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깊음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건짐받아 올라오셔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죄 때문에 깊음에 떨어졌었는데 다시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므로 위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 씻음 받고 그 수렁에서 건짐받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 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언양의 성도들이 이 죄라고 하는 수렁에서 사유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량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평생 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 너 이제 네 인생에 남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에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목회를 잘하는 거, 뭐 교회가 부흥되는 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너의 인생에 앞으로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인 제게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고 하는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 너의 삶도 내가 다 계획을 세웠고 인도해 갈 거니까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면 너를 구원하여 내 품에 영원히 안을 것이다. 그런 평화의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아, 평화롭다.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곳, 그 깊은 곳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아픈 것도 없고, 나는 고통도 없고, 나는 언제나 높은 곳에 서 있어. 이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는 거고, 진짜 기도도 배우는 거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도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30편을 깊이 읽으시면 이 시를 지으신 분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속량의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